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라,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라, 계산적으로 따지지 마라, 망하는 길 가는 거다. 절대로 복 못 받아요. 그렇게 인색하고 그랬는데 복 받은 케이스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오세요. 수넴 여자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죠? 엘리야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엘리야 진짜 뻔뻔하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떡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데 그걸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물하고 기름하고 그냥 가루하고 다 먹어버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옛날 얘기 있잖아요. 물 말았네. 그거 모르세요? 엄마 물 말았네. 모르는구나. 근데 그 탁월한 헌신이 그 가뭄에서 유일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염려 안 하고 살았던 과부의 가정이 되게 한 거죠. 건축이 왜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이 되냐 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 삶이 부흥하는 전환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전환점이 아니라. 평생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내 것, 네 것 따지고 이러면 이제 끝장난 거죠, 그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실 때 반드시 그들을 뭐 하시지요? 시험하셔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즐거이 헌신하는지.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무슨 기대를 하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근데 걱정도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십시다. 즐겁게 기쁘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또 이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건축은 모든 교회, 모든 케이스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둘 중에 하나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든지 하나였던 교회가 두 쪽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뭐 나쁜 것만 보셨나 봐요? 건축 다 끝나고도 싸우고 건축하면서도 싸우고 그런 거죠. 우리도 이미 겪었잖아요. 저희 건축 얘기 나왔을 때 왜 옛날에 그 적금 그 얘기하면서 재직회 때 이렇게 난리쳤던 얘기를 왜 했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건축 얘기 나오면 교회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해요. 될 교회는 싸우다가도 뭐가 되고요. 하나가 되고요. 안 될 놈의 교회는 하나인 것 같다가도 그 얘기 나오면 뭐예요?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제가 그랬어요. 건축할 때가 되긴 됐나 보다. 왜냐하면 싸울 놈은 다 나갔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 있는 사람들 붙잡아놔서 그 사람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이 정말 힘겹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뭐가 되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한 뜻이 되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제 반대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놈들 다 나갔으니까 반대하고 싸울 일 없을 거다. 근데 반대가 9표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한 표가 어떤 놈인지 밝혀졌으니까 이제 8표를 찾아내. 8표를 색출해야 돼요. 8표를. 무슨 의미로 반대를 했나. 한 표는 이제 왜 반대했는지 알았으니까 전 좀 사실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됐는데도 반대하는구나. 무슨 마음으로 반대를 했을까? 참 궁금해요. 한 마음 되십시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그때가 절호의 찬스였는데, 기회였는데 그렇게 재직하면서 난리를 치고 나서 제가 속으로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에휴 이놈의 교회가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줘도 못 먹는 교회구나. 떠서 입에 넣지 못하는 교회구나. 이놈의 교회가. 그래서 다시 이제 건축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안 싸운다. 그때 제가 막 설득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돈 없는 사람 위해서 적금 들자고 그러는 거다. 돈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적금 들자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당회가 결정했는데 그걸 재직회에서 반대하면 그게 꼴이 되냐.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번에 건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굳게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제는 싸우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설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모르세요? 오늘 이후로 확실히 아십시오. 잘 들으시고. 이제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버리고 갑니다. 헌신 안 하려면 마라. 헌신하는 사람들과 일한다. 제가 정책을 바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사람들인가 봐.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가요. 이제 말 안 들어요. 반대해도 저는 거기에 귀 안 기울일 겁니다. 제가 그때 참 어리석었어요. 그때 정말 후회 많이 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당회장 권한으로 결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저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서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과는 생각이 너무나 먼 교회인가 보다. 똑같은 바보짓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버리고 간다. 얘기했잖아요. 제껴놓고 간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없고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 설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금 할 거예요. 다 하라고 안 할 겁니다. 할 사람만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체면 때문에 하지 마라. 억지로 하는 사람 헌금 안 받는다.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저는 그날 정말 반대 9표 보고 놀랐거든요. 야,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반대표가 나오는구나.
100% 찬성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좀 많이 의외였어요. 그래도 한 놈이 이제 색출이 됐으니까 좀 위로가 됐죠. 8표로 줄었으니까. 저는 기권 한 표에 반대가 한 2표나 3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몇 배의 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됐나? 뭐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했어요. 어르신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몰라서 실버진 어르신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미를 몰라서 예배당 안 짓는 거를 반대한다. 이렇게 찍으신 분이 한 3명 정도 되고 혼자 그렇게 그날 저녁에 위로를 했어요. 저는 이 일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일이 부흥의 전환점이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인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무슨 인사를 들었냐면 예배 끝나고 이제 다니러 오거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밖에서 예배당 보고 들어올 때는 기대를 안 했대요. 그냥 그 고리타분하고 뭐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예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뭐 한 주니까 외부에서 왔으니까 때우고 가자, 예배를. 그리고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 강단을 보고 놀랐대요. 딱 들어와서 내부 분위기가 이제 겉에 건물 보면 이렇게 강단 높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고 놀랬다. 두 번째는 예배 분위기를 보고 놀랬다. 겉에 건물 모양을 보고 생각했던 그 예배 이미지하고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보고 많이 적지 않게 놀라고 도전받고 간다.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어져서 효자일동의 새로운 지표가 되는, 영어로 하면 랜드마크가 되겠죠. 지표가 되는, 표준이 되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갑시다가 아니라 성도교회 갑시다. 택시 타면 효자상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옆에 효자상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춘천시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소문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아름다운 예배당. 좀 표현하면 좀 이렇게 좀 세련되고 모던하고 그런 예배당.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 미래가 보여 뭐 이럴 수 있는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제 꿈은 그래요. 어차피 지으면 50년 갈 거 아닙니까? 이 뒷마당에 마사 퍼서 지은 건물도 50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의 50년 춘천의 영성을 대표하고 새로운 교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당 건축하고 나면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은 심사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등록을 받는다.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왜요? 자리는 200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제 등록받지 않을 겁니다. 아무에게나 세례주지 않을 겁니다.
성도교에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담보하고 보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할 겁니다. 세례받으라고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교회, 춘천 성도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검증되고 보증될 수 있는 교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가슴 설레이지 않으세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평일에는 예술 행사나 공연이 진행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정말 시설이 아름다워서 와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하객들이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인스타나 블로그에 사진이 게시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높이졌으면 좋겠어요. 땡빛을 내더라도 한 4층이나 5층쯤 지어서 춘천 시내 어디에서도 보이는, 어차피 뭐 산꼭대기에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예배당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춘천 성도교회 다닌다는 게 자부심이고 자랑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좀 꾸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건축위원들 제가 평면도 다 나눠드렸어요. 고민하고 오시라고. 수요일인데 고민들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얘기하면 그게 그냥 이렇게 물처럼 돼버려서 제가 그날 아무 얘기 안 하고 도면만 나눠주고 말았어요. 건축에는요, 목회 비전이 담겨야 하고 미래의 꿈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 돈 없지만 돈에 맞춰서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어요? 우리의 꿈에 맞춰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자꾸 평수 계산하고 단가 계산하고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해서 제가 속상하거든요. 한 번 지으면 몇 년이라고요? 50년 갈 거 아닙니까? 제가 50년까지는 못 살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서 있을 예배당, 정말 소원하기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철거할 수 없는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에 맞춰서, 꿈에 맞춰서 예배당을 짓는 그런 꿈의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합니다. 그냥 저 혼자의 안타까움이고 바람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 가슴 설레이고 흥분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우리 지금보다 10년쯤 늙은 다음에 그때 그렇게 결정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좁게 지었나? 건물을 왜 이렇게 지었나? 이러지 말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관도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면도 그리운 거 보고 조금 실망을 했어요. 생각이 여러분 좀 복잡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당 건축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새로운 기틀을 놓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건축한 그 예배당에서 꿈을 꾸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지은 예배당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최근에 지은 그 이응으로 시작하는 교회를 보면서도 이거 무슨 성략각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밖에 못 짓나,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 야, 건물 진짜 이쁘다. 그래서 들어와 보고 들어와서는 더 놀랄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제가 또 원하고 도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교회였어? 뭐 이럴 수 있는 예배당. 그냥 공연장인 줄 알았어. 그냥 문화시설인 줄 알았어. 이 지역에 그냥 문화센터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이게 예배당이었어? 뭐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할 아름다운 꿈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역하며 한마음 되어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이 하나님 교회 부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되어지는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에는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게 하시고 그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려운 일 없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는 일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자 됩시다.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겠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웃을 위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결심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부할 때 참 가난하게 공부했어요. 정말 10원 하나가 새롭고 아깝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밥 못 먹는 날도 있었고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도 참 많이 했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세웠던 그 우선순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헌금하는 것, 책 사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중에도 헌금하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고, 또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았고, 또 남을 위해서 쓰는 일들,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돌보는 일들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때 비하면 정말 수십 배 부자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젊은 날 그런 것들이 결심되고 실천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또 안재분 장로님 박람회 이제 마지막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춘자 권사님, 정창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요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이 그냥 내 자녀, 내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복자 권사님 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직장 생활과 경영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 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풍요와 풍부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안정된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 베풀며 나누며 형통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축을 맡아서 1년 동안 수고할 우리 정창렬 집사님 기억하시고, 최춘자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요하며 풍성하여 베풀고 나누며 구워주는 삶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재범 장로님 경영하는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물질의 복을 누리며 베풀며 나누는 삶, 구워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복자 권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쓰여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배나 부욕게 되게 하시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인색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워주며 베푸는 삶을 잘 감당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셔서 그들의 삶이 부요하며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 쓰여져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부요하며 풍성하며 강건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넉넉히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새로운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배나 부욕케 되며 창대케 되게 하시고 형통케 되게 하셔서 평생 궁핍함을 모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며 구워주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형통케 되며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 계신 분들과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